창세기 39장 40장인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영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정옥을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같은 본문으로 고난에 대해서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다. 이걸 지우면 그의 인생은 약간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런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부모와 어머니를 빨리 잃고 또한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요셉이 아주 용모가 빼어난 이유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옥에 갇혀서도 사실 많은 섬김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그곳에 들어온 떡 먹는 관원장이나 술 매는 관원장을 잘 섬기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잊혀지게 되는 것을 좀 살펴봤죠. 그 사이에서 요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써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힘써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 되어서도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고 옥에 갇혀서도 일을 시키면은 확인조차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곳에서도 여러 자리를 맡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결과들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팔려간 게 17년이고 사실 총리가 된 게 30세니까 13년을 넘게 그렇게 지낸 거야.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하나 예표하는 모형적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함께 받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고난이 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며 이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자의 삶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을 받는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물론 사서 고생하는 거 말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말고, 요셉처럼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려고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아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싫어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지금도 발버둥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 아니 믿음이 더 굳건해질수록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믿음을 굳건히 하지 말아야겠구나, 고난이 찾아온다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할수록 연단되고 그것이 소망이 이루는 줄 알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음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모두가 다 이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근데 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 요셉의 상태를 가지고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상황이죠. 그럴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고비에 죽기 직전에서 목숨은 구제하고 팔려온 거죠. 주인이 보기에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죽을 위기였는데 그걸 벗어났으니까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형통이란 단어보다는 고난이 좀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무언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밝아. 종인데도 열심히 살아. 보니까 걔가 하는 게 좀 더 다 잘 돼. 그러니까 저가 믿는 그 신이 범사에 저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았다. 그러니까 주인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주관하게 하죠.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걔를 형통하게 하니까 결과 어떻게 되냐면 걔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 그래서 누가 돈을 벌어요? 주인이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 옥에 갇힐 때도 재반 사물을 다 맡겨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옥에 갇히니까 재반 사물을 맡겨. 재반 사물을 맡기는 사람이 돼요. 사실 그 요셉의 입장에서 옥에 갇힌 거는 슬픈 일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재반 사물을 그에게 맡기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역시 잘했기 때문에 맡겼겠죠. 잘했기 때문에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23절의 마지막에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꿈 해석하고 배반 당하죠. 꿈 해석하고 배반을 당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형통함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종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옥에 갇혔는데 재반 사물을 맡게 됐다. 이런 입장에서 형통한 거 아니냐? 죽을 고비였는데 살게 됐다. 이런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형통을 받으시면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형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게 형통일까요? 보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제가 그 데드풀 2 짤을 봤는데 거기에 그 능력자 중에 그 영웅 중에 그것도 영웅이라고 능력자라고 나오대. 운이 좋은 애가 하나 있어. 총을 이렇게 쏴도 여기 있는 애가 맞아. 하늘에서 떨어져도 우연히 거기에는 저게 뭐가 그 푹신한 게 깔려 있어.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자기가 움직이는 건데 총알이 다 피해가. 그냥 걸어가도. 이게 운이 좋은 자기의 세상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 돼야 이제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모든 것들이 손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죠.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사실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요셉에게 형통하다 범사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형통에 대한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형통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형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형통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사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께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의 첫 번째는 그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므로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인생을 좀 살펴보면 사실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고난들은 이제 막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볼 때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을 때도 사실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고, 종으로서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유혹 가운데 유혹을 멋지게 이겨냈지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사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셉의 모습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위기와 고난들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무너지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자신이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잘 유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좌절하거나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모습이 사실은 더 많이 비춰지는 것 같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사실은 요셉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첫 번째는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함께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고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구나 라고 믿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주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와 사실 같은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심으로 여러 가지 받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히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겠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두렵겠는가? 죽음조차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어떤 세력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의 공격과 그런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손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능히 대적하며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요셉은 결과가 별로 다 좋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으며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능히 고난을 받아내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죽을 고비를 맞았다가 살아나서 팔려가게 되니까 아유 다행이구나. 종으로 팔려서 종에 있는데 잘 살아야지. 그래도 이 환경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라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고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다행이다. 죄를 짓지 않았구나.
열심을 또 다해야지. 이렇게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형통은 사실 뭐 첫 번째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복을 내리고 실제로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형통한다, 함께 하신다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도 일을 다 맡겨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주인이 번성했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재반 사물을 함께 하셔서 재반 사물을 다 맡기고 그곳에서 일 처리를 열심히 다 잘했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뭐 우리의 기준에서 되게 큰 형통을 이루어낸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며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형통해져서 종과 주인이 바뀌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냄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현재적 복과 현재적 심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실 거예요. 뭐 우리의 기대와 같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겠죠. 뭐 우리의 기대대로 됐다면 요셉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 때 그 형제들을 다 밀어내고 그 위에 올라섰겠죠. 감히 나를 팔 수 없는 정도의 위치로 딱 자리 잡아서 그랬겠지만,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통하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형통하게 돼서 종과 주인이 바뀌어서 종과 주인이 바뀌는 아주 그런 기이한 형통을 이루어내시는 게 우리의 기대겠지만 그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를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고 고통을 계속 받게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더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나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거고. 근데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하고 그때는 모를 수 있어.
대부분 사실 이게 뒤돌아봤을 때 아는 거죠. 아, 진짜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시고 저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지키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물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한책의 사람들을 담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사이에 정말 정직하게 잘 분별해서 주를 위해 힘써 일하고 신자로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신자답게 해체나 분리와 싸움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성실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으며 결과 많은 고난을 당했죠. 주위에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느냐. 사실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5천만 원만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더 결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한 발 담고만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확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끈끈해졌어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세를 역전해 볼까. 그건 저희 아내는 아는 것 같아요. 주일에 목회를 그만두고 그분들의 교회에 가서 성도로서 내가 장로가 되어 그 애들의 목회를 방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게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을 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이 그들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잘 버티고 잘 버텼죠. 근데 결국에 돌아보니까 억울했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야. 그래서 BLF라는 연합된 단체가 그게 계기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겨낼 힘을 실제로 주시는구나. 그의 뜻에 맞게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현재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구해낼 것을. 1차적으로는 교회가 서로 도우며 구하겠죠. 그걸로도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죠. 마지막 형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형통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요셉이 이 모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아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총리가 된 것이 형통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한 일, 왜 총리가 되었는지가 그의 형통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대표적으로 이 앞에 나온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참 못됐죠. 못됐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나쁜 짓을 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가 등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다가 왕의 옥에 갇힌 것도 왕의 옥에 갇혀서 술 짓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복권하면서 그를 나중에 2년 후에 애굽 왕이 꿈꿀 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결국엔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총리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총리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총리고 그 쌀 사러 왔으니까 걔네들이 좀 겁에 먹어서 있을 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들을 봤을 때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자기가 왜 총리가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형제들이 그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늘고 그 형제들을 맞이한 순간 여러분 요셉은 그 꿈꾸던 그 시절부터 그 모든 인생이 계산이 맞아서 머리를 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왜 총리가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의 자녀들, 즉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의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게 하신 거구나. 애굽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왔을 때 아주 잘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 여호와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뭐 그 이후에 뭐 가뭄의 기간이 있으니까 뭐 3년 감옥의 기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15년 넘게 자신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백성들 내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의 사실 형통은 가장 큰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야. 총리라는 직책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직책이었죠. 사실 다른 이유였다면 다른 직책을 맡게 됐을 거예요. 뭐 전쟁이 막 일어나서 가지고 도망치는 거였으면은 아마 군인이 됐었겠죠. 군인 장군이 됐을 거야. 그래서 무예를 기똥차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장군이 됐겠죠. 왜요? 그의 목적은 그 야곱의 자손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그 인생의 목적이 그 야곱의 자손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에 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에 아주 큰 우리에게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사실 몇 번이나 얘기했죠.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 마이너스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와 지금 시작의 시대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를 보내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며 자신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죠.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죠. 언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는 모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그 형통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는 그 계획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사명. 교회적 사명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이끌어 가실 텐데 어떤 계획을 계속 우리한테 이끌어 가시냐면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양육을 실시하게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예배를 너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초대해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는 전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쓰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를 쓰셔서 그 예배 가운데 불신자들을 초대하며 전도하게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무엇보다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게 중요하게 작용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사실 좀 명확해요. 더 명확해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며 그 예배를 완성시켜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 더 하나 더 얘기하면은 예배하며 주님을 더 섬겨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형통적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라.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옆에 보이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니까요. 그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돈 벌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야.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명확한 거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사사로이 당해 가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적으로 두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녀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